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 억압에서 나라를 뺏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핍박받던 가운데서 독립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쉬는 날 독립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풍 때 무조건 갔어요. 학교 때 소풍 때. 그래서 가면은 아이들 많죠.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도 데리고 갔었고, 예전에 갔다 왔을 때 이번에 가면서 느끼는 게 멀다. 차를 대고 걸어가는 기간이 멀다.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멀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물론 애들 데리고 가니까 이제 보폭이 좁으니까 더 많이 걸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부터 걷다 보니까 그 멀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애들이 다리 아프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언제냐고 그러는데 너무 멀다. 멀게 그날은 또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독립기념관 가니까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일제의 만행 막 가둬놓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러던 것들이 다 이제 도구들이라든지 상자 안에 가둬놓고 못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보면은 볼지 못할 정도로 그 참혹한 잔인한 만행이 이렇게 딱 보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약간 순화됐어요. 그런 막 고문 틀 도구들도 없어졌고, 왜 그랬더니 이게 너무 잔인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보는데 좀 안 좋다고 누가 민원을 했는지 가서 볼 때 예전에 볼 때보다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역사에 있는 그대로 얼마나 이 민족이 핍박받고 고통받았는가. 뭐 이거를 뻥튀기해서 부풀리는 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교육을 받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인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풍을 오고 교육을 오는데 그 애들이 그거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유태인들 가보세요. 홀로코스트 학살당한 사람들 성지순례 갔다 한 번은 들렸어요. 여러 번 갔는데 제가 같이 갔던 것이 2번이고 그 중에 한 번은 일정이 이제 틀렸을 때 한 번은 들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의무적으로 가서 보는데 죽은 사람 뼈 거기다 쌓아놓고 안경 뺏은 거, 그들이 가졌던 소지품 모든 거 뺏어서 독일 이 나치들이 사람을 녹여서 그거를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 잔인한 거 보면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가서 보면은
독일 사람 보면 뭐였어? 에이 나쁜 놈, 죽일 놈들, 에이 망해들. 유태인이 아님에도 유태인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이들 나올 때 보세요. 한 바퀴 딱 돌면 우리는 관광 갔으니까 돌고 나오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눈에 눈물이 나면서 눈에 불꽃이 이글이글 끓어올라요.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온 자유인데 부풀려서 과장되게 하는 건 안 돼도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쳤어요. 이 땅에서 하다가 안 되고 잡혀가고 유관순 누나도 누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지만 학생이고 뭐 여자고 아이고 할 거 다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우리나라의 언어 지금 쓰는 이 언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K-팝, K 드라마 이렇게 해서 이 한국말을 배우고 애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이 언어를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그래서 목사님 바로 위에 누님 같은 경우는 일본 이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을 다 없애고 일본 이름을 써야 된다. 이 나라에서 안 돼서 만주 벌판까지 쫓겨나가고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도 일본에 망해갖고 뺏겼는데 일본의 잘못된 선택 미국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 도전을 했다가 역사상 딱 2번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짐으로써 항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온 국민이 이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바랬지만 우리 힘으로 벅찼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됐어요. 만주에서 같이 중국하고 뭐 연합을 하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한 번에 나가야 될 것을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신 다음에 두려움으로 떠나게 한 것처럼 그렇지만 일본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가 줬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미국은 관심 없었어요. 신경 안 썼어요. 전쟁에 휘말리기 싫어했어요. 진주만을 건드리고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모르죠. 독립을 계속 위해서 싸움을 해서 독립을 쟁취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라를 뺏겼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대는 몰라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물어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25 때는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 나오고 8.15 광복이라든 이럴 때 나오면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길 달고서 뛰고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고 뛰어야 되는데 일장길 달고 뛴 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던 것.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아픔을 기억해야 다시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선교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싸우겠다. 기도하고 몸부림쳐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 주신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교회가 불타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라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여러분 내 신앙까지 뺏기는 굴욕, 그 굴욕을 잃어버리면 그 이제 감정적으로 해서 저기 한일전 싸움하면 뭐 시합하면은 일본 놈들 막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이민족에게 수치를 줬던 나라에게 저들이 우리 밑에, 우리가 더 저들보다 더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으로도 선교사 내보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일본에 선교사 나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외국 사람 아니. 근데 여러분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너희는 우리나라 와서 못된 짓 했지만 우리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800만 우상 가운데 죽어가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간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저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핍박 가운데 여러분 신사참배 강요를 받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순교한 분들 많죠. 할 수 없이 뭐 좋아서 하는 사람 누구에게 할 수 없이 죽인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죄죠. 나라가 힘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국민을 지켜주죠. 나라의 존재인 이유는 뭡니까?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에서 국민을 지키고, 재해 같은 데도 국민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유 가운데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흔히 뭐 요즘 얘기하죠. 자연의 보복이다.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보복이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서, 너무 가물어서 자연적으로 그 열에 산불이 나고,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처럼 시속 130km 이상 허리케인이 불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전소됐죠. 어제까지만 해도 80명이에요. 사상자가 80명. 지상낙원이라 불리던 것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 뭐 해갖고 돌봐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자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 불타서 무너졌던 곳, 아무것도 남아있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다 말씀을 하죠. 이 곤고하다는 단어의 뜻은 wretched, 비참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 바울과 같은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은 없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날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죄를 짓는 것, 죄를 지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가운데 죄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일상적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새벽 같은 때든지 밤에 늦을 때 신호등이 딱 섰는데 사람이 없는데 차가 없는데 갈까 말까,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원래 지켜야 되는 법인 줄 알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런 유혹이 있는데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이 죄를 행하는 것이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예수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쓰임을 받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 1년 한꺼번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매 순간 죄의 유혹 아래 있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봐라. 바라보면 뭐예요? 그게 그냥 선악과지. 근데 그 옆에 와서 뭐라 그래요? 보니까 어때? 먹음직스럽지. 보니까 어때? 좋지.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지. 먹어 하니까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도 먹고 아담도 갖다 먹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작당을 하고 스파이로 간첩으로 몰래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신 제자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제자들 쭉 보면서 어떤 녀석을 가지고 해야 넘어가게 할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의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시키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도록 선동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가지고서 옷을 맡아서 관리하고 죽이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때 그 도망간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남은 하나까지 다 죽이겠다고 따라가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가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왔을 때 뭐 예전에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가 있었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몸부림침이 있었어요. 요즘은 회개하라는 얘기를 싫어한다. 아니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독립기념관 전 국민이 한 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아마 옛날엔 무료로 한 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무료로 갈 땐 갔는데 돈 내고 가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 갔다 왔던 지역 있는 분 다시 가보세요. 완전 틀려요. 너무 순화시켜놨어요. 거기 그냥 둘러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자유를 뺏기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그걸 보고 나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김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그걸 보고 나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적들이 이 나라를 다시 뺏지 못하도록 이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 그런 도전을 받고 나와야지. 그거 둘러보고 나오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갔던 거랑 틀려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거 싫어한다. 죄 얘기를 안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죄를 졌는데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지 완전 범죄가 되냐 들통이 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고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와요? 은혜 받으려 나오잖아요. 기도 자리에 왜 나와? 초대 때도 기도하러 나올 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야 응답하시는데, 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의 방해가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럼 그 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차단시키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뭐예요? 회개 기도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타협 팔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야 살아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온다 그랬는데, 보좌 앞에 나와도 내 죄가 막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일본의 억압에서 외세의 침략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것이 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이게 수갑차고 가야 되는 뭐 큰 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습관적인 거짓말. 사람들의 눈을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유태인들이 그 신앙의 훈련을 교육받아야 돼요. 좋은 건 따라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는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 앞에, 눈 바로 앞에 여기 서 있는데 안 보일 수가 없죠. 요즘 얘기하면 24시간 CCTV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24시간 CCTV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찢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깨끗해진 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게 뒤수습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통법 열차 올 때 교회 올 때 차 끌고 오셨죠.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쓰고 그러니까 안 부딪히고 왔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준수하면 안전한 거예요. 건축법 정해진 대로 튼튼하게 져야 집이 안 무너져 내리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뭐예요? 무너지고. 여러분 저 미국에 있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애들이 막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 학교가 막 떠들썩하게 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난리 나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TV 틀었는데 나를 계속 부르더라고. 나는 뭐 우리 집에 나를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막 쌤 그러면 나를 찾더라고. 왜? 뭔 일이야 그랬더니 한국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빨리 집에 전화해보래. 니들 가족 걱정돼서 그걸 네가 걱정해. 내가 그랬죠. 나도 어딘지 나 삼풍백화점 어딘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서울에 모르는 일이에요. 나중에 또 여러분 성수대교 떨어졌잖아. 또 불러. 무슨 자연 사건만 터지면 불러.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원래 만들어낸 대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때만 넘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례를 지켜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듯이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뭐를 위반했고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네. 내 안에 은혜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따라가면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성령이 열매 맺게 되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그것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보다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 아유 날씨도 찌부둥하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잤고 늦게 잤는데 아이고 갈까 말까 하다 아이고 다음 주에까지 하고 못 나온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런 거고 뭐 휴가철이니까 뭐 이런저런 해서 못 나온 사람이 있고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부부싸움 한 번 안 나오더라고. 왜? 기분 상했는데 가도 은혜 못 받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안 갈 거 얘기하더라고. 일주일 내에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내에 그러고 좋아하고 뭐 깨를 볶고 튀기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꼭 한판 대전을 벌인대. 야이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남자는 문 걷어차고 에이씨 하고 나가고 자기는 에이 기분 더러운데 가도 은혜도 못 받을까 교회 안 가야지. 왜 안 나왔어? 부부싸움에서 내가 그래서 싸우려면은 일주일 주일에 싸우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미리 싸우고 왜 주일을 잡고 싸우니까 목사님 그게요 평일날은 안 싸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놈의 인간이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속을 뒤집어요. 모든 부부싸움이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뭐 갈등이 있고 뭐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규칙적으로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사모하며 나올 때 마귀는 은혜 받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놓고 한 달간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해요. 여러분 기도원 목사님 강남금 기도원 성회 가시죠. 기도원에 은혜 사모하며 이 방학 동안에 은혜 받으려고 가족들이 와서 이 더위에 삼복더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 받으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게 문을 닫아놓고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꽉 찬다는데 은혜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도 은혜 못 받고 시험 받고 상처 받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금식하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데도 가서 기도굴까지 따라 들어가요.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다가 귀신 들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기도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밤에 산 기도하는 게 무서워요. 밤부터 새벽까지 밤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산 기도한다 그러다가 밤 기도하다가 이게 가위 눌린다 그러죠. 이렇게 눌려가지고 기도 못하고 문제 생기는 사람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일이다. 마귀가 하는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삶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왔을 때부터 수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일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쫓겨나면서부터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수고가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받았다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사함을 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법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놔도 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종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이유 뭐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죽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른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미국 교회가 타락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살짝 한꺼번에 바꾸면 표시가 나니까 살짝 바꾸겠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속이겠죠. 성경에 보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성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미국에서 교회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게 congregation,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그냥 예배 왔다 가는 사람. 그 회중이란, 우리는 교회에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그 회중이라는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번역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인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교인. 어디 교회 다녀?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에 머무르고 예수 안에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물론 교회에 저 문을 건너오는 것도 엄청난 힘든, 여러분 전도 하나 하기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 교회 문을 밟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보면은 우선 저 문까지 못하는데 이 교회 마당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태워다 달라고 그래갖고 태워다 달라고 데리러 오라 그래갖고 교회 마당까지, 주님 교회 마당 밟았으니까 이제 저 예배 드리는 저 문을 넘어가게, 문지방을 넘어가게 없어서. 그러니까 저 마당까지 오지는 옛날인데 저 문 넘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넘어올 듯 안 넘어올 듯 진짜 발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교회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 그냥 예수님 옆에 앉혀놓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할 때 이게 교인들 전도 나갈 때, 전도 갔을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를 가? 죄 많이 돼서 못 간다고. 죄 졌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인데. 근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그냥 간혹 그러죠. 아유,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니. 아유,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가톨릭의 문제점 95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것을 써놓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 95개를 써놓고 생명의 위험을 받죠. 그 당시 교황 아래 국왕이 있어서 교황 마음에 안 들면 왕들도 그냥 바로 교체돼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 95개를 95개를 써놓고 회개하라.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뒤집어진 거예요. 서로. 그래서 루터를 숨겨주고 했던 사람도 더 이상 숨겨지 못해서 그냥 쟤들이 맞다 그러고 항복해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날 밤에 꿈에 사탄이 와서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긴 두루마기에 적으면서 그것을 루터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 그 죄를 읽어준대요. 네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근데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이런 나쁜 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잊고 지냈던 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막 계속 그거를 귀에다 대고 읽어나간 죄책감이 들고 주눅이 들도록. 그때 마틴 루터가 네 그 목록 아래다가 이것도 써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러운 마귀 사탄 떠나갈지어다. 그때 사탄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영적인 이런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믿음이 전해졌어요?
신사참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못을 박아놓은 길을 가고 매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몸에 장애가 생기고 순교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국교회 그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쉽게 편하게 안일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편한데 예수 믿는 거 누가 가는데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갔다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 오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만약 그런 어려움이 와서 교회 가면 중국이 그렇잖아요. 북한도 중국도 지하교회 미얀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병원도 못 가고 세계 곳곳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 가는 거 마음대로 교회 못 다닌다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뺏기면 안 돼. 이 나라에 주신 자유를 뺏기면 안 돼. 6.25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서 나라를 다 뺏겨서 장대비를 맞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비를 맞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냥 그때 북한이 부산까지 밀고 가서 지금 북한화 됐다면 여러분 마음껏 학교 다니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하겠어요? 허 같은 건 없으면 평양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나님 자유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찬양과 간증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덕규 목사님이 예전에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그 인기 뒤에 숨겨진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술과 대마초로 의지하며 세상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오빠 그러고 막 열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막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 혼자 남겨진 그 시간이 공허하고 견딜 수 없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빠지고 뭐 많은 음악 장르 락 좋아하는 사람은 부활의 김태원 누구면 옛날 대마초 때문에 여러 번 갔다 오셨죠. 알면서 잘못된 줄 알고 이걸 하면 내 몸이 망가진다고 하면서 빠지게 되는 게 우울증, 공허함, 내 안에 텅 벼 있는 것. 그 많은 수많은 팬들이 있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 삶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누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나가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라는 걸 받게 됐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나를 만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걸 가사로 써내가는데 무대일이니까 뭐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10분 만에 곡이 완성됐대요. 그래서 불려지게 된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가시나무보다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가 더 익숙하죠. 이게 가시나무 뭔 얘기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나가 시작하죠. 이제 저희 때는 조성모가 불렀던 거 그리고 요즘은 또 리메이크 했으니까 누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오빠가 불러니까 오빠 앨범 나오면 다 무조건 외워야 되고 노래 딱 끝나면은 사랑해요 우유빛깔 이거 들고 막 흔들면서 오빠 부대들 다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면은 쫓겨난대. 그 팬 그룹에서. 요즘 노래는 노래도 빠른데다가 막 영어 랩 막 듣고 있는데 박치 드는 박자 놓치면은 오갈 때를 모르는데 다 외워야 된대. 풍선도 이거 뭐 여기 야광봉 드는 것도 다 지돈 내서 사야 되고
가수들도 가사 못 외워서 이 앞에다가 이거 프롬 써놓고서는 그거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된대. 근데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님을 만난 그 마음이 고백되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가시나무 숲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는요 가만 앉아 있어도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려 나오고 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이 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주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보좌에 앉아 계세요, 주님 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야.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복된 삶이다. 왜? 죄 아래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사망이 임하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쉽게 돈 벌 수 있다. 여러분 쉽게 돈 벌 수는 없어요. 공짜 있어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 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더 비싸. 그게 돈 내고 사는 것이 싸. 뭐 이게 뭐 처음에 공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훅 들어가면 이제 걸려가지고 나중에 나오지 못하는 거.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바한다고 그래갖고 그 다운타운에서 흑인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데 가서 밑에서 배워갖고 나중에 매니저까지 하고 그랬는데 가격, 공장에서 나온 가격이 얼마고 거기다가 이 태그를 얼마짜리를 붙이고 나중에 이거를 30%에 50%에 70%에 할인할 때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걸 이게 붙여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막 블랙 프라이데이, 성탄절 지나고 나서 막 폭탄 세일이요, 80%, 100% 막 세일 나가는 거 있죠. 그거를 직접 해보고 내가 가격표를 그 이렇게 위에다가 원래 있던 거 위에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할인이에요, 세일이에요 갖다 떨어서 팔아봤어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매니저니까 내가 그치 직접 붙여고 팔아봐서 그랬고, 물건 좋은 거 나오면은 딱 사장님이 이제 한인교회 같이 다녔던 분이니까 얘기해갖고 이거 하나, 왜 이 공장에서 매니저니까 50% 할인을 해주는데 공장에서 나온 가격 있잖아요. 여기 택이 붙기 전에 택을 붙이면 어차피 손해니까 택 붙기 전에 해갖고 이거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그 원가를 아니까. 여러분 나이키 신발 뭐 비싼 거 뭐 15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120달러 그러면 보통 15만 원이죠. 15만 원짜리 나온 거 공장에서 나온 거 3만 5천 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뭐 좀 올랐다고 하겠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찍어내니까 인건비 싸니까.
그래서 3배, 4배 붙여놓고서 반값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반값 해도 원래보단 비싸. 그럼 70%, 80%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 때 블랙 프라이데이 막 떨이한다고 그러죠.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교회 나가 있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내 마귀가 다 주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 얻는 것 같지만 마귀는 뭐예요? 다 주는 것 같지만 생명까지, 영혼까지 뺏어가는 게 마귀고, 하나님은 이거 되라,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막 주님 뭐 시키는 것도 많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술 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담배도 끊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담배 끊어져요. 담배 못 끊어서 난리를 치고 술 못 끊어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끊어져요. 도박도 끊어져요. 19세기 미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수많은 젊은들이 대한민국에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갈 때 여러분, 깽단, 마약, 술 쪄들어 있는 그들이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되고 술집이 비게 되고 시비 붙고 싸움 붙는 게 없고 은혜가 넘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피를 부어주실 때 에이즈, 못 고치는 병, 죽을 병,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남미 쪽에 그 마약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거기 깽단, 경찰도 무서워서 못 나가고 건들좀 그냥 경찰 눈 밖에 나면 경찰도 죽는데, 여러분, 그것에 성령의 역사하실 때 교회 목사 죽이겠다고, 왜 여기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마약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죽이겠다 총 들고 들어갔던 깽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마약 같은 거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끊어지지 않아서 손을 잘라도 도박을 한다 그러는데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게 됩니다. 요즘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요나가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들이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나 민족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병제가 곤두박질 치고 자연재해 나오고, 그래서 뭐 저기 플라스틱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고,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집 밖에 나가기 두려워서 못 나가면 불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께서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바다는 거칠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화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처, 그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의 목사님 신발라 목사님이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가의 어려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심의 숨통을 끊어버리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하게 하고 은혜의 역사하게 하는 것,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죄를 지게 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이 더러운 죄의 숨통을 끊어버리신다.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싹 틔우지 못하도록 그 숨통을, 내가 몸부림친다고 죄 안 짓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죄의 숨통을 끊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교도소가 비게 되고 술집이 비게 되고 도박장이 비게 되고 더러운 모든 거 다 갖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법으로도 안 되고 경찰을 풀어도 안 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기름 부심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가정을 살리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매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죄를 태워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질병들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힘들고 어렵던 핍박받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